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속기 어르신이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가셔서 화요일날 이렇게 갑자기 요양원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송파에서 사람을 만나고 있던 중에 가서 뵙고 왔습니다. 뵙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프고 많이 울었어요. 누가 돌봐주는가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곳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계시었기에 맡겨드리면서 부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친절을 베풀고 잘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냉정한 게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것을 지금 시편 5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 말씀을 전해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대야.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재물만 가지고 오는 그런 예배 나 받지 않겠다. 이제는 지겹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재물 소중합니다. 주님이 제사법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제약을 범했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5편은 지금 역사시라고도 해요.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시는 다른 시들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거를 잘못했고 이렇게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05편은 그런 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안다라는 그런 마음이 속속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가장 잘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 105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하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으로 딱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들이 받은 그 축복, 구원의 은총,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사하라는,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드려라. 그리고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가 잘못될 때 사람이 잘못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돌보셔요.
택하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선택의 원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뭐를 하나님 앞에 행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만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택해 주셨고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알 때 예배드리게 되고 그가 하시는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너가 만난 하나님, 너가 경험한 하나님, 너가 체험한 하나님을 입으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임의 선포자의 이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만민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해석해서 설명해서 그들이 알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사해라, 불러라, 알게 해라, 노래해라, 찬양해라, 말해라, 자랑해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은 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입을 통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표현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에서만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를 항상 찬양하라는 거예요. 항상 찬양하면서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묵상할 때, 기억할 때, 되새길 때 솟구치는 감사를 억누를 수가 없을 때 무엇을라도 표현하고 싶어지 하잖아요.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물질로라도 드리고 싶어하는 그 솟구치는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인자하심, 헤세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지금 3절에서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예요.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만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내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구원은 선물이라.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그분만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속되거나 하나님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로 구별된 자들, 성변된 자들, 아무나 주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은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이 마음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서 솟아나요. 마음은 근심하는 곳이 되기도 하고 위로하는 곳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돌같이 굳어지는 곳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도 마음입니다. 나쁜 생각들은 스쳐갈 수 있지만 이 마음이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교제하고 교통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이 된다면 그렇게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들이 많아요. 승리를 주시죠. 복을 주시죠. 기쁨을 주시죠. 즐거움을 주시죠.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이 인격이에요. 지정의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삶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하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삶의 태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호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그네 같은 이 인생길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민수기에 말씀하시죠. 항상 우리들을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삶의 목표를 딱 정해야 되는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언약들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105편에 딱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해 주셨어요. 뽑아 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3년 반 된 암수로 가져오게 하시고 딱 쪼갭니다. 이브리 고대 문화에서는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딱 죽여서 갈라놓고 이 계약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짐승처럼 지키지 않는 사는 죽임을 당한다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그 짐승을 갖다 놓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게 F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인간들이 이 언약을 못 지킬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 그의 이적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해라. 그가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야곱에게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입의 판단이 뭐예요? 공의롭게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신앙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베풀어 줬는가를 기억할 때 삶의 요소가 되는 거고 활력이 넘치는 거고 신앙을 지탱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기억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에서와 장자권 문제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얼마나 광야에서 무서웠을까요? 어린 나이에 가면서 밧단 아람에 가면서 유대의 광야는 밤이면 엄청 추워요. 그리고 어디선가 짐승이 나타날지를 몰라요. 생명에 걸리는 문제예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셔요. 너로 다시 이렇게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로 하여금 28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딱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될 것입니다.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20년의 종살이를 라반 삼촌 집에서 살고 돌아옵니다. 에서로부터도 에서하고도 하야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하게 됐을 때 그 땅에 어떠한가에서 디나가 나가서 구경을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 땅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에게 그런 어려움을 강간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때 시므온과 네이가 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라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곳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살인을 해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돌아와서 보니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35장에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거대로 올라가서 너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 드라빔도 가지고 왔잖아요. 나일이 숨기고 말 안장 그 밑에다가 가지고 왔잖아요. 그 가족 신들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태까지 잘못했던 그 습관들 버려라. 잘못된 예배 습관 버려라.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마물의 상수리나무 밑에 이것들을 묻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사건이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까지 갑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기억하시죠.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돌봐주셨고 인쳐주셨죠.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구의 언약은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은 영원한 기업이라 하셨어요. 그의 언약 천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한 맹세 야곱에게 세운 율례 규례 법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땅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었어요.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기근의 때를 만나서 끝내는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목표가 분명했어요.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바로가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볼 때 내 나이가 130세로 그 앞에 가신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에 풍족하고 그 많은 것들이 풍족한데도 야곱은 요셉에게 분명히 나를 내 고를 마물의 상수리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거를 이루어 드립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도 마지막 죽으면서 나를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갈 때 나를 해고를 가지고 나갈 것을 부탁을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죽어서도 가는 나라이지만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왜 소망해야 되는가? 디도서에서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셨던 그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서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을 어디로 보내셔요? 애굽으로 보내셔요. 모판이 필요해요. 모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땅들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모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곱을 기근이 들게 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근을 불러서 임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기근을 불러서 요셉 한 사람을 그 땅으로 보내십니다. 먼저 보내셔요. 그 흉년을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모자리가 되고 모판을 거기서 조성해서 70명이 내려갔지만 장정만 60만 명을 거느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14절에서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으셨대요. 그 믿음의 사람들,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 하나님이 돌아보는 자들, 하나님이 거느리는 자들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해하지 못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말씀하셔요. 지금 이것은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서 너무 두려우니까 왕 앞에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또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가서 아비멜렉 앞에서도 또 그런 죄를 범합니다. 창세기 20장에 가서도 블레셋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서도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를 취한 사건이 나와요. 그때 꿈에 현몽하셔서 그런 죄를 범하게 왕들에게 꾸짖으셨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의 태가 막혀버립니다. 아기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임해요. 왕들을 꾸짖으셨다. 이삭도 똑같아요.
이삭도 자기 부인을 또 누이라고 속여요. 똑같이 하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보호하시고 그 죽음이 두려웠잖아요. 그들이 죽을까봐 왕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들인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왕들을 꾸짖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부른 자들을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6절 이후로 계속 애굽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일강의 물을 그들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나일강의 물이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인데 이 물을 피가 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파리, 이 개구리, 이른 하찮은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라든지 장자 죽음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연 현상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 모든 주권을 나한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영적 이스라엘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신명기에서 보면 분명히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뭐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고 수요가 많고 잘나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켰다고 말씀하셔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론은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 예수를 끝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죄의 자녀, 죽음의 자녀, 그 세사들에 매여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이제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들이라 인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소한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늘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선포하는 우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없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고백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뽑아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목청껏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